앞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한 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인물에 대해서 형통한 자다, 이는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아는 형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보편적인 어떤 형통하다, 형통한 자, 이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그에 대한 해석이 어떤고 하니 국어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어려움 없이 성공하다, 또 운이 좋아서 출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형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이해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또 내가 알고 있는 형통하다라는 표현도 그렇지, 형통하다는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곧 길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야,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 들어서 그 사람 인생이 형통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 열매를 맺게 되어진 거야, 그 사람 뜻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성공했어, 출세했어, 이런 사람을 보고 형통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는 서슴없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형통하다라는 개념과는 사실 거리가 아주 먼, 아주 기고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하나 근근히 살림받아서,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버림받은, 그래서 고향에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경험해야만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애굽에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서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 어떤 알 수 없는 이방 땅에 가서 어느 사람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어졌고, 또 그마저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서 아주 치욕스럽게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인생이 형통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아는, 내가 친한 사람이,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런 억울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사고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한 해석을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죄송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간 이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는 형통하였다, 그가 형통한 자다라는 이 성경의 해석,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39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한 누명으로 강간범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어진 이 비참한 감옥 안에서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들어서 형통한 자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전진하게 되다, 뚫고 나가게 되다, 또 성공하도록 인도받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창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이 문장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내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외부의 작용에 의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형통이라고 이해할 때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빌어 형통하다라는 해석을 우리가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어 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내 스스로 힘있게 전진하다가 아니라 전진하게 되는 것, 또 뚫고 나가게 되는 것, 인도받는 것, 하나님의,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 이 표현이 바로 이 창세기 39장에서 쓰인 형통하다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이 단어의 의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능력으로 성취되어지는 어떤 우리의 번영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특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밀어 올림을 받는 형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형통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성공,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대로 되었을 때, 아까 국어 사전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는 이 해석을 하는데, 그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성공,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원함, 나의 뜻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누군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내몰리듯이 밀어 올림받아 결국 그 개입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모든 계획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과 결과로 인도하심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요셉이 결국에는 국무총리 됐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러면 형통한 거지 뭐. 그 이름 중에 요셉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또 신실한 부모님을 가진 이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우리 자녀가 이런 요셉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받아서 내쫓김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오해와 그 모든 갈등 가운데서 감옥에 갇히는 이 비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인생을 내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결국 요셉의 결국 빼어난 용모와 그리고 마지막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요셉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야 라고 해석하지 않고, 성경은 누구도 고개를 휘저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괴롭고 억울한 요셉에게 형통하다라는 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보편적인 형통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그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일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이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아니 왜 요셉이 형통한 자야?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재수없는 인생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건. 어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된 인생을 보고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얘기해? 이렇게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 자녀의 이름을 막 이요셉, 김요셉, 최요셉, 박요셉 해가지고 요셉이라고 막 짓는 이유가, 그가 결국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상황과 그의 결국을 알기 때문이지 그런 것이죠. 과정이야 어떻든 그 결과만 좋으면 그 앞에 어떤 것도 좋게 해석되어지는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은
절대 형통한 자라는 해석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오히려 39장에서 요셉과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형통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가 훨씬 더 형통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의 아름답고 빼어난 이 용모 때문에 그를 눈짓으로 유혹하면서 자신과 동침할 것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아주 부담스럽게 요셉에게 들이댔던 여인이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집요하게 제안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끊임없이 자신에게 들이대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며 그가 평소에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요셉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반면에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상황에 대한 해석을 성경이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그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으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는 이런 범죄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3,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동침하자라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거세게 뿌리치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 여자는 요셉의 관심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져요. 온통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는 요셉에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다가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까 염려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을 치장하죠. 보디발 아내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이 보디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죄를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까를 고민한 요셉과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죄를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주된 관심사가 죄를 짓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문장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보디발 아내에게는 사람들 앞에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르는 자들,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지식이 없으면 없어서 망하는 게 당연할 텐데 이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할 지식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외식과 거짓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대표적인 그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 39장에서 쭉 이어지는 장면도 보면은
자기는 마치 요조숙녀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전혀, 설령 저 잘생긴 요셉이가 나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그런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며 포장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외식함이 그에게 묻어나고 있고 당연히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에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불륜이 탄로나게 될까 두려워서 외식과 거짓말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자기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무척 정숙한데, 나는 참한 요조숙녀인데 그렇게 꾸미고 어떤 남자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고 나를 이렇게 수렁에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인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식과 거짓말이 남편 된 이 보디발과 사람들에게 그가 처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형통했죠.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풀렸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고 운이 좋게 자신의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느 배경에서 보디발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고 어떤 가문의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39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요셉과 형통하다 평가받고 있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를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누가 더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좋은 그 애굽의 그 근위대장 보디발에게 시집 와서 거기서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와서 거기서 다 해봐야 종 중에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에 대한 설명, 이 요셉과 비교하였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가 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1등 종을 들어서 그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보다 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국어사전의 의미를 빗대어 보면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국어사전적 의미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 없이 성공하는 것, 운이 좋아서 출세하는 것. 이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누가 더 이 의미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쯤 되면 이 창세기 39장을 읽으면서 요셉의 또 이야기, 또 보디발과의 어떤 이 갈등, 보디발 아내와의 갈등,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하였던 그의 결단과 그 눈물 나는 그 노력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신실하게 살려고 분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결론에 또 이르게 되어지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요셉이 받았던 고난이 설명이 되잖아요.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살려고 막 바둥바둥대며 주님 앞에 정말 노력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편해지잖아요. 그래,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설명이 돼 라고 이렇게 우리는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해석조차도 아주 내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는 그렇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요셉을 본받아야 돼. 맞아, 요셉처럼 어떤 유혹과 핍박과 괴롭힘 속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해 라는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결론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그 교훈을 가지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발버둥치며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는 되지도 않는, 될 수도 없는 이 허망한 노력들을 또다시 반복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근거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단순한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얻게 되어진 칭호가 아니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절과 2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개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결론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통은 상황의 형통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형통이다. 임마누엘 다들 뜻을 알고 계시죠? 그쵸? 수요 말씀 기도회 정도 나오실 정도면 이 뜻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어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런 관념으로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정신 세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개인적 노력에 의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사 형통한 자가 된 것이다 하는 이런 도덕, 윤리, 교훈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 사실은요,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해석한 성경인 시편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통의 주체가 요셉의 어떠함이거나 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형통의 주체는 누구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결국을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온 백성에게 기근으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열방의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이지, 요셉 한 개인의 어떤 그 위인 전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것이었고,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심지어 우리가 그 뜻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든 믿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뜻을 결코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고 마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셔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성취되는 상태이다. 주체가 다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나는 형통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기준, 성경의 판단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성취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형통은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2025년 말씀을 3번 통독을 하여서 5번 통독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친밀해지는 내가 되어질 거야. 나는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나의 어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고치고, 좀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헤아려서 이번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분명 나를 기뻐해 주실 테니까, 우리의 상황의 개선, 나의 내면이 개선되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형통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으시죠?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고난도 형통의 일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전히 주님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형통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힘이 되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츠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요셉 개인의 능력이나 그의 성품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요셉보다 더 확실한 형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내면 안에, 마음 안에 보내주셔서 이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그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 어떤 누구일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형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5절 말씀, 요셉이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요, 요셉도 자기 삶에 불만이 많았어요. 요셉 개인도 억울하다 여겼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왔고 옥에 갇힐, 내가 그런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는 자기 어떤 위로가 있었다고요. 요셉도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표현하기를 억울한 인생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며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이 성경의 해석은 물질적 성공이나 환경의 변화나 단순히 요셉이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기에 내리고 있는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성경은 형통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만 하는 이런 죄된 성향이 가득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굴러가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자꾸만 일이 뭔가 삐그덕거리고 잘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원인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형통에 대한 기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성공의 기준을 형통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자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도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해석하려 하는 죄된 성향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아침 기도회를 5번 다 나왔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러면 뭔가 내 영혼이 고갈된 것 같고, 혹은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던 자가 나는 요즘에 1시간씩 기도해요. 개인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뭔가 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 같고, 내 내면과 영혼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 형통을 가늠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였던가요? 만사가 정도로 간다는 뜻이죠. 반드시 진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리대로 이 모든 일들은 끝이 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나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어떤 억울한 일, 또 더러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는 형통한 자로, 온갖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 어려운 시간이 아니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야. 내가 겪고 있는 이 폭풍과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그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 불평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근거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 안에 형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형통의 기준과 동일하게 다시금 우리 안에 정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대로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우리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무는 형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해석하려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근원임을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은혜를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주님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